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셨어요. 입기만 하면 돼. 언제 전신갑주를 주셨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딱 주셨어. 자, 이 전신갑주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고 메시지 받아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해요. 죽이는 영적 싸움이 아니고 살려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어요? 말씀을 내 뇌 속에, 마음에 담는 게 입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성구가 나가니까 꼭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 안에서 주 밖에는 안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는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하여져라. 주 안에서 우리 인생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이 자리예요. 주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보좌에서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들,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 짐승을 잡아서 피 예배 드리는 그곳에 누가 왔냐? 하늘의 천사들이 왔어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총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모든 문들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 응답을 기대하면서 왔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정전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떤 약속을 주실까?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설레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자, 예배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을 딱 정리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생각해봐. 강단 제목이 뭐였지? 손구 본문은 뭐였더라? 이렇게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에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전도사님 메시지 줬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영적 힘을 주고 그 속에서 답이 있고 그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야. 조금만 하면 돼.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여러분 기도문 적어갔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 기도에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돼. 들숨, 몸숨, 날숨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 상태가 우리 육신의 몸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하루에 1분만 누려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 예배는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 말씀 묵상 시간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면 말씀 묵상이 잘 안 돼. 자, 기도 시간은 뭐예요? 고요한 시간. 막 시끄러우면 안 돼. 고요하게 눈을 딱 감고 호흡을 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초동 시기에 이걸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성전에 갈 때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오늘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힘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읊조렸어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사 내 영적 상태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강단.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강단. 예배 시간에는 강단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 응답이 와요. 이 힘을 가져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오늘 이 성구가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구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그 사단이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단어를 써놔야 돼. 속여요. 말씀 붙잡고 속지 말고 마귀를 속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간사한 꾀를 써요. 그게 바로 사탄의 12가지 전략이야. 전도사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마귀 그림해서 그림 봤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하고 무속, 점술, 우상 문화에 노예되게 만들어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묶여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야. 관계가 바로 12가지 전략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를 사로잡아서 복음 운동을 방해해요. 이 사탄이 흑암 경제를 사로잡아서 영적 문제를 막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이 사단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퍼뜨려가지고 후대들을 막 망하게 해요.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미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3단체, 2단, 사이비 종교들을 막 만들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틀린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가짜에 속아버리도록 사탄이 그렇게 전략을 써. 사탄의 전략은 하나예요. 복음 운동하지 마. 사탄의 전략은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전도 선교 운동 하지 마. 그 다음 세대에 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 전도 선교 심지 마. 사단의
전략이에요. 숨겨져 있는 속임수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딱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가 서지 못하도록 넘어뜨려. 영적 상태를 넘어뜨려요. 삶을 넘어뜨려. 어떻게 하느냐? 내가 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제자 찾아 세웠어. 내가 교회 헌금했어. 나 중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든지 했대. 그 부분을 탁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잘못된 동기. 복음을 누리는데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막 복음 누려요.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 렘넌트를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성공을 위한 렘넌트 교육을 해요. 우리 속에 잘못된 동기야. 이 동기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쏜대. 화살을 쏘는데 화살에다가 불을 댕겨가지고 이렇게 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불화살이 집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 확 타오르겠지. 그 말은 사단이 계속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요. 사단이 계속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갈등을 줘가지고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을 줘요. 그리고 사단이 복음운동하면 박해하고 막 핍박을 해요. 복음운동 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 막 계속 써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불신앙을 계속 쏘는 거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적 상태가 계속 불신앙에 빠지도록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뭘 줬다고요? 방패.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렘넌트야.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단은 조직을 갖고 있고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사탄의 서밋들을 이용해가지고 지시를 해.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속지 말자. 그 다음 이 사탄이 렘넌트를 속이는 통로가 있어요. 전도사님을 속이는 통로가 있어.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죠. 마귀는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속여요. 어떤 영적 상태냐? 오늘 이 단어를 꼭 담아가야 돼. 불신앙하고 있는 영적 상태. 사탄이 여기를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3절에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질문을 딱 던졌어. 하와가 언약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단 말이지.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 하나님은 어떤 언약 주셨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쉽게 말하면 하와가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 영적 상태야.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알아버렸어. 언약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네. 그래서 4가지 거짓말로 속이죠.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혜가 생겨.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그 속임수에 하와가 속아버렸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강단 말씀 놓친 채 살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영적 상태를 사단이 다 속여버립니다. 고백합시다. 강단의 말씀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자. 강단의 말씀을 생명의 약속으로 붙잡자. 어떤 사람으로 타고 들어오느냐?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암송되어져 있고 생각 속에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생각 속에 말씀이 없어.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그걸 사단이 타고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누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왔냐?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 뭐요? 돈을 받고. 뭐가 사단의 통로냐? 말씀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걸 사단이 타고 들어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나 중심,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 안 하고 물질 중심,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리,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돼, 자리 중심이 딱 있었어.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까웠게 생각하는 거야,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지?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둘 다 죽었어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잘못된 동기, 야망, 불신앙이 있을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 말씀을 고백하고 강단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사람 말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제가 저랬대.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로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뭐예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욕하는 말, 그런 말들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은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욕을 했어. 이 죽을 놈아. 그러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말이 돌아와서 나에게 와요. 그럼 누가 죽죠? 내가 죽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의 고백은 엄청 중요해요. 사무엘이 그 입술로 고백을 했어. 기도 다 성취됐어요. 사무엘이 그 입술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다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요. 12 정탐꾼이 못 갔어요. 다 죽어서 광야에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차지할 땅이에요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에요. 들어갔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엄마 아빠 말 좀 잘 좀 해주이소. 우리 렘넌트에게. 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에. 그래서 19절에 얘들아 지혜로운 말을 해. 선한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 아첨하고 교활한 말, 그런 불신앙에 속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불신앙은 전화기를 타고 옵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은 발이 달려있어. 전화기를 타고. 그죠? 정촌에서 저 혁신까지 갑니다. 전화기로. 누가 그랬대. 뭐 어쩌대 저쩌대.
불신앙은 친구가 갖다 줍니다. 있잖아, 저 친구가 저랬대. 조심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볼까요? 여기에 속은 사람 가인. 자,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로부터 언약 전달 받았어.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짐승을 잡아서 피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줬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장성했어.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어른이 된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언약 놓친 곡식으로 예배 드렸죠. 가인은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예배 드렸어요. 가인이 언약 놓쳤어요. 복음 놓쳤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가인의 영적 상태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피언약의 예물을 놓쳐서 사탄이 딱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친동생을 살인하는 살인범이 되고 평생을 도망 다녀야 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강단 말씀 놓친 나의 영적 상태, 강단 말씀 놓친 내 생각, 강단 말씀 놓친 나의 마음 상태, 강단 말씀 아닌 인간적인 말하는 거, 사탄은 다 타고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불신앙을 씹습니다. 메시지가 안 들려. 메신저가 미워져. 듣기 싫어. 예배 싫어.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을 심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는 거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 자주 싸우시죠? 각방 쓰시잖아. 같은 방에 앉아요. 사탄이 엄마 아빠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놔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탄이 딱 잡아가지고 뭐예요? 가장 축복된 만남인데 가장 원수 같다라고 말을 해 내한테. 자, 형제 사이 속에 미움을 딱 심어놔요. 엄마는 나보다 동생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모든 랩런트를 다 사랑해. 5손가락 물어볼래? 다 똑같이 아파.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보여지는 거 보고. 응?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될 팀인데 랩런트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 현장이에요. 자, 랩런트 저 한번 봐주세요. 자,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기도해 드리세요. 엄마 아빠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랩런트의 기도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놓친 모든 곳을 다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타고 들어옵니다. 강단 말씀을 언약과 생명으로 붙잡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악한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그만 간단하게 이긴다 이 말이야. 쉽게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취하세요. 어떻게? 입는다, 취한다 말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번 주 내내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볼까요? 머리에는 뭘 써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라. 전도사님이 언제 구원의 확신 가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요한 1서 5장 12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재현이 너에게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재현이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고 성경을 주셨대.
전도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전도사님 뇌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 가슴 호심경, 방탄조끼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입으래. 그 말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를 넘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감사로 예배해야 되고, 이 구원의 감사로 예물 드려야 되고, 교회 헌신할 때 이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탁 빼앗아가. 전도사니까 해야지, 교회에서 사례금 주니까 해야지, 장로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언제 감사가 넘쳤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재현이를 영생을 구원하시 주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고미연 장로가 전도사님 되게 많이 사랑하고 챙겨주거든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갑자기 눈물 날라네. 그 다음 뭐예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띠를 탁 떼라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 무슨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진리예요. 죄에서 사함받는 진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진리, 사탄을 이기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아까 불화살을 막 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 이름이 믿음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아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재현이의 영적 상태를 바꿔. 재현아, 너 불신앙하고 있잖아. 언약 놓치고. 그래서 사단이 너를 속이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힘 얻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내셨어요. 저는 문제가 있는데요. 답이야. 갈등이 왔는데요. 축복이야.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대. 죽어버렸어. 천국으로 이사 가셨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 받고 있지. 그 다음 오른손에는 검을 가지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검. 무슨 검? 말씀의 검. 무슨 말씀?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세요. 율법 신비 박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복음 son구를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쑥쑥 자라가라.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고 어디 가요? 학교 현장으로. 신발을 신고 학원으로. 오늘 신발 신고 예배당 오셨죠? 현장으로 가라는 거야. 왜요? 이 현장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학원 현장에서 나의 달란트를,
교회 현장 가서 영적 축복을, 친구 만나러 가면서 복음 전하러, 캠핑 가시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캠핑하면서 힘을 얻고 힐링하고 또 돌아와서 학교 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현장입니다. 근데 왜 축복된 현장인 교회를 안 오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최고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그리스도 말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서 재앙 맞는 현장,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다락방이 없어서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 어딜까요? 예교 학교 친구들, 여러분 다니는 학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가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야. 전도사님이, 김현서 집사님이 출근하시는 정신과 병동 절대 못 가. 꼭 가보고 싶은데 안 된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연서 집사님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그 정신병동으로 출근하신단 말이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만이 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경상대 병원 전도하러 못 가요. 경비 아저씨가 나가세요. 그래. 우리 순영 사모님 그 병원은 매일 들어가고 계셔. 여러분 어느 학교 가고 했어? 여러분 누구 만나러, 어디로 일하러, 공부하러 가?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우리는 현장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래. 기도.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남녀 호랑객교 갖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시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우리는 세계복음의 팀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바울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사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주가 대표 기도했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 언제? 예수님 영접한 순간. 자, 이거를 입으셔야 돼요. 이걸 내 것으로 취해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찾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말씀을 놓아야 되는지 한번 부모님하고 포럼해 보세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전신갑주를 입고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통해 응답받아야 돼. 첫 번째,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전달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에 바울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련된 복음 성구, 초등 시기에 뇌에 많이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9절에 뭐라고 하냐?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도록. 현장 다락방을 왜 하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사마리아의 성에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 사마리아의 성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제자가 일어났어. 이 응답을 우리가 있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야. 마음을 담고 현장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헌금을 통해 빛의 경제 응답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돼. 역대상 29장 14절의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다윗이 헌금할 때,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자기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렸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헌금이에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달란트, 전문성, 건강도 하나님 준 거예요. 빛의 경제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 한번 봐주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11조 헌금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감사할 일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아르투씨 지금 성전원당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예물 드려야 돼. 마지막 5번째,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 더 무서운 것은 어려서 심겨진 것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계속 뿌리대고 쌓으면 악한 열매가 맺어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가야 될까? 말씀이 성취되네? 이 열매가 넘쳐나기 바래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열매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을 드렸는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네. 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모늘을 하는 거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번 주간에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하여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주심을 감사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멸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를 성공하게 하셔서 위에서 내리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서밋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